5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가치관과 행해야 할 그 생활 원리를 제시했다면 7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실천적 규범이 선포됩니다. 그 처음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요, 가장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런 명령으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부드럽게 권유하시듯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얘들아,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또 그들의 행함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 비판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나 또 자신들이 만든 계율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없는 무분별한 비판이었고, 또 근거 없는 헐뜯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단순한 비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죄라는 건 오직 절대적인 공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게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함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죠.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할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확실하게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판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죄하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심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처럼 내가 비판을 받을 거고, 남을 헤아렸던 것처럼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2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다와 헤아림을 받다, 여기에서 이 받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각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인간적으로 행하는 비판이에요. 또 그 뒤에 있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던 비판이, 내가 그렇게 헤아렸던 그 헤아림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헤아림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것, 다른 사람을 헤아렸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로 나를 평가하고 비판해서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릴 때는 지극히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치만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치만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나는 오히려 훨씬 더 무거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비판과 헤아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교만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요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각 후보자들은요, 자기네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또 연설을 유세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후보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국가가 부강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른 방식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 틀렸대요. 기호 1번부터 기호 끝번까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동일한 성장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렸대요. 그러면 누구와 성장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이상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르면
그래요. 당신의 의견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틀렸어. 너는 틀렸고 이게 맞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되어지고 비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내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 놓으십시오. 교만함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 정말 내 믿음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이웃을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보면서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 잘못은 들보라고 표현하시죠. 다시 말해서 큰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잘못을 행한 다른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 보았는지 실수로 물웅덩이를 밟았어요. 발이 다 젖어서 투덜거리고 있는데 옆 사람이 타박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길래 앞도 못 보고 물웅덩이를 밟냐? 에이, 이 미련한 사람아, 777 못한 사람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발을 젖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까부터 소똥 밟고 있었어.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잘못이나 믿음의 실수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내게 있는 더 큰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대하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객관적으로 직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 손을 들고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를 매일같이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 또한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분명히 그리고 또 확실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헬라어 원어로 티를 빼게 하다라는 말은 명령어인데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조롱에 섞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내가 빼줄게. 야, 뭐 한다고 그 눈에다가 티를 넣어갖고 다니냐. 칠칠치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들어있는 것은 보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훨씬 잘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거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눈의 들보를 어떻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는 내 눈의 들보를 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쩌다고요? 유익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모든 들보가 제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식과 아집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앞에 6장에서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 행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7장에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를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6장에 드러나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을 하고 있다고요. 꾸며내고 있다고, 연극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서 무책임하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 또한 7장에 드러나 있는 그들 또한 위선자들이고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려거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나서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밝히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들보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들보를 빼내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빼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뺄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빼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확인했다면 그 허물을 빼내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충고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거는 손대지 말아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티는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게 그 티를 빼낼 만한 자격이 있고 그 티를 빼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그러한 행함에는요,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그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며 불며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들보가 빠졌을 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그러한 허물, 그보다 더한 허물이 없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허물을 회개한 이후에 이웃의 허물을 겸손하게 권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과 별로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무책임한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까지는 묵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그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위선자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훼손하여서 재단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안수를 사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사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사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고요,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른 복음을 말해요. 이단이나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찢어서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하십시오.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그러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허물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왜요?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허물을 직면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허물을 위해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다만 복음을 훼손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위선과 비판과 정죄가 넘쳐났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그때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위선이 판치고요,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으로 아끼는, 정말 들보가 빠져서 남의 티를 빼어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를 먼저 살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